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정화 사건. 여러분 몸도 성전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깨끗할 것인지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고린전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몸을 갖고 와야 되는가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보이는 성전인 교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일하심의 기준이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에 보면 들어가신 후에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 복음서와 공간복음의 공이 나와 있는 사복음 전체에 다 나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건강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또 거기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늘 물었더니 가고 싶은 데가 없대요. 예, 대부분 그래 말해요. 예, 그리고 그럼 만약 어디 갔다 억지로라 그럼 그 가서 뭐 할 거냐? 대답이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는 어디든지 가고 싶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소원을 말해봐라. 예, 저는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슈퍼맨이 되어서 어디든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남은 생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신 예수님은 순례자가 가보고 싶은 1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세계 종교의 성지예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기독교, 또 뭐가 있죠?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가 있어요.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개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기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순례자들이 가보고 싶은 1위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일단 그 장소에 그렇게 되게 된 이유를 예수님은 물론 자신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도구죠, 도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게 되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어른들은 여러분 여행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버스 투어나 이런 거 하면요, 그거 가고 이거밖에 몰라요. 뭐 했나 몰라. 그냥 따라다니기 바빠요. 네. 사진 찍기 바쁘고 가서 내리고 이거마다 끝나. 뭐 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여행을 가지고 주로 여행의 목적은 먹방하러 가는 거예요. 먹방. 왜냐하면 맛집을 가보는 거예요. 맛집. 여기 맛집이 뭐다 이런 거 보러 가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뭘 하시냐 하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여러분 남은 일주일 어디서 보내고 싶어요? 아무개야 너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런 말 들었어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10년, 20년 더 산다고 해서 지금 장담하시는데 아까 사모님 저보고 50년 더 살 거니까 차후 인생 잘 살아봐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잘 못 움직이니까 기도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신 장소가 성전이에요. 왜 갔습니까?
예, 왜 기도하러 간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네. 기도하러 갔다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죠?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46절을 들으면서 성전에 다른 이유로 갈 수도 있잖아요, 살짝. 다른 이유로 갈 수 있어요. 평일인데 지금. 근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셨거늘. 이게 이사야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러 가셨음을 알 수 있는데 뭐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기독교는 시끄러운 종교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기쁨은 있죠. 그걸 또 너무 표현 안 하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침례교, 종교 우리 분파 비율로 봐서는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많죠. 왜 그러냐면 장로교 전통, 유교 전통하고 비슷하거든요. 조용하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래 있는 게 우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 팀, 여자 팀 따로따로 앉았거든요. 시골에서. 남자, 여자 같이 앉으면 쟤들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이제 맞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더 많이 부흥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고 무슨 소리가 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짧게 누가는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병행구절도 보면 나오는데 장사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비둘기 푸득푸득 날아다니는 소리 들리고 돈 바꾸는 소리. 내가 알기로 우리 동네에서는 이 염소 한 마리가 4만 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8만 원 달라고 하니까 실갱이가 붙었어요. 당신 강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실갱이 하는 소리 이런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죠. 이게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상해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구경하러 갔어. 구경.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간 사람 아니죠. 구경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막 팔고 비둘기도 팔고 하고 재물 그때 당시 왜 판다 그랬어요? 예물을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빈손 오지 말라고 써놨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예물 드리러 온 거야. 근데 예물 드리러 먼 곳에서 갖고 오면 갖고 오다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곡식 갖고 오다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걸 자꾸 편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성전 그 밖에서 해서 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순례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그때 지난주에 말이자 백만 명이 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성 안에 그때 당시 6월절 때문에 와 있다가 100만 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재 한 개 졌어. 100만 개의 재물이 필요하죠. 이해 안 되시다. 2개 짓으면 200만 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를 데리고 가는데 또 다른 재가 생겨나서 또 사야 돼. 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침에 드리는 재, 저녁에 드리는 재, 제사가 다 달라요. 제사 종류도 화목제, 번제, 무슨 제 하면 그게 한 5개 있어요. 얼마나 많어요, 재물들이. 그러다 보니 얼마나 시끄러다 보니까 처음엔 바깥에서 했는데 자꾸 안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이까지는 설마 아니지만 마당에까지 봐줬어. 그냥 마음 많으니까. 그 심지어 신발장까지 들어온 거야, 이제. 예수님 불이 이만큼 나신 거예요. 화내신 장면이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만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면, 물론 여기 성전은 지성전 아니에요. 그냥 성전이 말합니다. 성전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걸. 지성전이 절대 안 되죠. 대지성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냥 벌을 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전들을 1년에 한 번 7월 15일경에 들어가는데요. 끈을 여기 뒤에 뒤춤에 묶습니다. 오늘 나가도 혁대 같은 데 묶어요. 그러니까 쭉 방울을 달아놔.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안 죽었어. 근데 한참 전에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 들어가면 자기 죽으니까 끈을 살살살 당기면 시체가 나옵니다.
범죄한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엄벌에 처했어요. 그만큼 정화, 깨끗함을 요구한 거예요. 성전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라는 거, 또 편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예수님은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신다고. 오늘 여기 밋밋하게 딴 데는 어떻게 했어요? 노건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기들고 다니면서 막 하고 책상 바꾸는 책상 발로 뻥차고 의자 막 집어 던지고 뭐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히 그런 일을 한 거죠. 만약 오늘날 여러분이 그렇다 하면 사람들 미쳤다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인성이 있고 또한 신성도 있지만은 마땅히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날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호하게 교회를 침범하는 성경에 보면 여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침범해서 오염시키는 걸 막아야 돼요. 단호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안 돼요. 제가 서울에 뭐 교회 근무할 때 아이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 자기 좀 물건 좀 팔아달라 갖고 와가지고 막 쌓고 저보고 심지어 부목사인데 좀 팔아주세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부담된지 몰라요. 팔아주긴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나 싶어서. 그렇지만 그런 모습은 할지 덕이 안 돼요. 그런 사람 또 나중에 가서 뭘 요구하고 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장사. 제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 돈.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적이 되지 않고 다른 게 생각나게끔 만드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고 제가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돼? 안 돼?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요. 진짜로 헌금할 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 만들지도 않아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기도부터 하러 가셨어. 예수님이 일하시는 순서는 기도부터 하러 간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을 찾았던 거예요. 기도할 처소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면 되니까. 없으니까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더러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더럽다, 오염시킨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처소를 잡아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줘요. 성전이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래서 성전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만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 수가 소수니까 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 계속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옛날에 기도 당번이 있었어요.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까지. 옛날 40일 작정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보통 사람은 12시는 이제 자야지 그 다음도 일하잖아요. 나머지 빈 공간 있지 않을까요? 새벽 시간, 그죠? 그걸 제가 다 채운 거예요. 저 수번, 3번씩 더 갔어요, 그래서. 사모 좀 채워달라니까 딱 한 번 채워주고,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때는 뭐 사모님이 직장도 다니고 있었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새벽 2시에서 4시, 제일 힘든 시간대거든요. 그러면 2번, 3번 채워나니까 제가 그 다음날 맞아 깨고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걸 이제 릴레이라 그러는데, 릴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기도 때 한번 해봤는데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 기도 제목 하나를 하나님한테 매달린다. 그런 좋은 의미도 있죠. 다른 의미는요, 나쁜 의미도 있어요. 깡짜 부리는 거지, 뭐.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참 뗐으니까 들어주긴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 보기에 참 인생들이 좀 그렇다 생각될 겁니다. 성전을 주님은 자신의 집처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와가지고 막 쓰레기 더러운 거 막 부어놓고 가봐요. 여러분 성격이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 안방에 와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막 뿌려놓고 간다니까요. 배추떼기 띄던 거, 양파 깐 거 뭐 다 버리고 갔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지금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을 지금 성경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상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히 청소를 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요, 청소하신 장면이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이 12살 시절이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명절이 돼서 관례에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때 가는데 이제 끝나고 부모는 다 집에 갔는데 집에 가까이 가보니까 아이가 안 보여요. 12살짜리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입니다. 아직까지는 성인이 아니잖아요. 거리도 3일길, 4일길 떨어져 있는 거에서 왔거든요. 또 돌아갔으니 며칠 더 지나갔죠. 그것도 그 사람도 정신없어요. 부모가 4일, 5일 잊어먹고도 지금 사흘 후에 46절에 사흘 후에 다시 만나러 가요. 아유 참.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뒤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51절 끝부분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새기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물론 마리아는 알죠. 자기는 자기 몸에 사람의 그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으니까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교회로 나의 교회로 인식한다면 이게 당연한 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아무 없이 교회 막 더럽히고 교회 본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와서 방해한다.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 뭔데 말이야? 저는 여기서 뛰내려가고 싶지만 다른 분 뒷사람이 나가서 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아니 마을 주민들 중에 술 먹고 와가지고 깽판 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제 시골교회도 막 그랬고 그런 사람 별난 사람 다 많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거에 대처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다른 거는 이렇게 좀 용서해주고 다른 거는 아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해해주지만은 이 예배를 방해하고 거기 주일날 막 불 태우고 해가지고 막 연기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엄청나게 예배 방해예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종교 행사 방해죄예요. 신고하면 바로 잡아가요. 법적으로 바로 신고하면요. 근데 그래 안 하죠. 그냥 마을 주민이니까 참는 건데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바로 전화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지 뭐. 뭐지? 그 법에 호소할 것까지는 없죠. 그래서 이해하겠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문제만큼은 종교 행사 방해, 오늘날 말 종교 행사 방해죄,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는 엄청난 성령 해방죄에 언급돼요. 성령 해방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이 와도 옛날 왕이 와도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하면 좀 여러분이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는 왕이 황제가 제사장 밑이에요. 주교 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인이나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만이 집을 청소합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나 관련이 있는 분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성전에 들어가셨고요. 성전 주의를 기도하는 만민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믿는 자라서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이나 행동으로 주님이 화를 내실까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이 화를 내실까 안 내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하는 행동 때문에 주님이 부끄러워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 화를 내실 것이죠. 당연히. 또 우리 행동이 창피한 일이면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하는 행동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사실은 장사하는 거 생계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편리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생업 위에 달렸기 때문에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본질은 뒷전이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본질은 저쪽에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하러 먼저 와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다른 장사부터 먼저 하려고 드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된 사회를 향한 하나의 주님의 경고인 거죠. 경고, 깨우칠 경, 알리고 깨우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 이때 당시도 당연하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씩은 있다는 거예요. 저 많아요. 어디 가서 유리하면 저 목사인데요 하고 좀 불리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그런 모습 보고 뭐라 할까요? 참 기회주의자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몸에 체득이 되면 이게 운전이 숙달되면 운전하는 게 자연스럽고 부담이 덜 됩니다. 그죠? 예, 저도 목사님으로서 목사님다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처럼 그게 맞게끔 되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익숙하고 능숙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의 기준은 첫 번째는 일보다 하나님 찾기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잖아요. 목사님, 저를 예를 들게요. 다른 분 예를 들면 이해하기 힘들지 몰라서 목회자의 일이 있죠. 네, 따져볼게요. 목회자가 일이 있다면 뭐 새벽기도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이룰 수도 있고 교회 행정 돌아가는 거 이룰 수도 있고 교회 뭐 청소 필요한데 청소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다 격가지예요. 목회자의 최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일 때문에 하나님 찾기를 안 해. 무슨 뜻이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 교회에 늘 있는데 뭐 그래?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일로 하는 거야. 일로. 아직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로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일로. 워크. 말씀 준비도 일로 준비하고 아이고 내가 목회자니까 뭐 이거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찾기는요? 하나님 찾기가 개인적이에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야지만 그 은혜가 돼야지만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돼야지만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순적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모두 일이에요. 나중에 가면 지쳐버리고 힘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는 천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만두는 중도하차 목회자도 많습니다. 중도하차하는 분들. 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찾는 게 이게 첫 번째라니까요. 그러고 하나님 일이 부수적인 거예요. 일보다 하나님 찾기가 먼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제일 먼저 가셨고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두 번째는요. 매사 하나님 중심적 성전 중심으로 일하셨을 말하죠. 성전에 있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중심이었으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지금 화가 나잖아. 화가 안 납니까? 제가 채찍 들고 막 사람들이 당신 뭔데? 당신이 내 상을 둘러엎어, 의자를 발로 차, 내 비둘기 막 풀어주고 도망가게 해, 막 이렇게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리얼리티 상상을 하셔야 재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성전을 너들 더럽히니까 뭐 하지, 이런 얘기 안 하고 말씀으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넣었어요. 지금 행동은 지금 이렇게 과격하게 했지만은 안 넣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유가 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47절 48절 써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이 들이 나오자 세 들이가 나오는데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 그들이 모의했어요. 소굴을 만들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이 밋밋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좋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주위에 항상 같이 있으므로 그를 잡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번역은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 백성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가득 있었어요. 항상 있으니까 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옆에 갈 수가 없는 정도로 사람들이 옆에 다 붙어가 다닌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 화가 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우리 지식적인 거 이런 걸로 우리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떠올라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모르면 한글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나는 모르겠다 까먹느리다 안 보인다 그럼 들어야 돼. 들어야지 나와야 돼. 들으면 알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영도 잠을 잡니까? 육이 피곤해서 자는 거 영 안 자요. 근데 영이 활동을 안 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도 주님의 영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긴 하는데, 내주라 그럽니다. 내주, 안내자 한자로 거주할 주자를 쓰는데 내주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활동을 안 하셔. 하도 무시하니까 여러분이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난 늘 달리기를 못해. 이제 사람들이 맨날 말했어.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달리기 못하니까 좀 요번에 달리기 대표로 좀 나가보시죠.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낙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낙인 이론. 낙인이 항상 지켜버려서 자기는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못한다는 낙인을 지키면 어때요? 난 늘 요리를 못하는데 뭘? 난 내 뭐 자꾸 해. 그래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황들, 어떤 상황이든 돌파해 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꼭 기억 남는 하나님 주님 말씀들 한 말씀은 꼭 있어야 돼요.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가 능력이 없고 그럴 때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아직도 올라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제가 운전면허 못할 때 그거 엄청 배웠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참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안경도 쓰고 막 쳐봤어. 시험도 치보고. 안경 치고 뛰니까 안 돼. 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리라. 잘 안 보여.
그래도 감각으로 치리라.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뭐 이제 진짜 안 한다. 감각으로 치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냥 합격 바로 그냥 고득점으로 바로 합격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자기 지식으로 다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부부싸움 그러면 뭐로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주위 다툰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검이 검, 칼. 말씀이 칼이라니까요. 어떤 걸? 칼? 옛날에는요 칼이 한쪽만 면이 있는 칼이 있었어요. 이쪽만. 한쪽 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양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날. 이 칼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날이 없으면 안 베겠죠. 근데 양날 가진 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내 생각, 내 주장이 들어가면 그 사람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아니 당신이 요리한다면서 손톱이 그렇게 길어가도 되겠어?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약점. 나는 짧잖아. 그러면서 너는 왜 길어?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 말씀을 안 하고 약점을 찾아요. 아이고 심지어 넌 눈이 좀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남들은 동그란 너는 왜 옆으로 좀 더 나갔네? 이러면서 막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옆으로 나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씀 그런 말 찾아보면 없어요. 다른 말이 있죠. 레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게 눈에 총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눈에 어떤 사람은 눈이 또리또리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라고 그래. 또리또리 합니까 안 합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듯이 또리또리 한 사람이 있고 옛날 표현으로 쓰는 동태눈과 같은 그런 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말 먹어야 돼요. 밥만 좀 매일 먹지 말고 말씀을 좀 드시라는 거죠. 말씀을.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가식이 없어요. 과식이. 여러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좀 부담되잖아요. 가스 알명수 없나? 말씀은 과식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때로는 의문도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문이.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르네상스 운동이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의 용기 같은 경우는 1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자기는 조만한 주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대주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과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막 싸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루터이들을 다 보고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하면서 아니 성경을 왜 나만 봐야 되지? 다른 사람도 보면 안 돼?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쪽 제일 큰 교회 목사님 한 명만 읽을 수 있어. 성경을 한 명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걸 번역했어요.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번역해가지고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그때 아직도 겨우 영어도 아니지 사실 다 라틴어에서 헬라어 요 정도 갖고 있다가 조금 많은 사람들만 알고 남들은 오늘도 전주교 오늘날도 그래요. 번역해놨다고 하긴 하지만 그 사람 일찍 안 줘요. 못 봐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어서서 뒤에 끝말만 우리나라 말해. 어서서 주소서 이것만 해. 다 잘해. 왜 모르니까. 크레멘도 신조란다는데 크레멘도를 읽고 자기들 해. 요 주교가 여기서 서가지고 저쪽 보고서 있습니다. 제가 몇 분 가보니까 읽어요.
더 웃기는 건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는 그것도 옆에 밑에 한글로 적어갖고 읽는다니까요.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얼렁뚱당인 거예요, 얼렁뚱당.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포장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포장이 된 종교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 포장을 벗겨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휘장을 아래로 찢어지시는 거예요. 휘장을 걷어냈다는 표현이에요. 딴 데는 뭐 가로로 찢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라는 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와가지고 혼자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아직도 아니다 이러면서 주교님 또는 뭐 사제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자매님 무슨 일이십니까? 예, 아무개 고백 그래 그걸 고백 성사라고 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제가 아무개를 때렸습니다. 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서 끊고 갑니다. 지금 그분을 그대로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오류, 잘못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그런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비보혈로 나의 모든 원죄를 도말해 주셨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의문을 내면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 데는 용기를 여러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뭐라고 하냐? 담대함이라고. 영어로 bold, B-O-L-D. 담대함. 술 취한 사람 담대하죠? 전봇대 박아도 한 개도 안 아프다? 왜냐하면 그때는 술 취해서 안 아프 감각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혜도 담대한 거예요. 성령은 맨정신으로 담대함을 주는 거고 술은 술의 힘을 빌려서 담대한 거고 오늘 예수님의 일하심의 기준은 일 때문에 본질을 왜곡해 하지 않고 하나님 찾기가 먼저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전 중심으로 일을 하셨다. 그리고 때로는 의분을 내셨다. 그런데 그 단서 내신 데가 예배 방해를 막는 거고 기도를 막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방해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그 사람 저는 미워할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찌르면서 그러면 안 돼요. 또 기도가 우선이에요. 제일 먼저 교회 오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러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인사하셔야 돼요. 알겠죠? 주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여러분의 몸인 성전도 정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 또 우리가 거할 영적인 처소도 정화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